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바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이라 했죠? 하나님 것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 것입니까? 왜 하나님 것이 됐죠? 자, 하나님 것인데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유월절 그 사건을 기억하죠. 애굽의 10번째 재앙,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자가 다 죽임을 맛보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과 이스라엘의 장자들 어떻게 분간이 되어졌습니까? 피를 통해서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가운데서는 그 피의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장자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그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살아났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난 그 모든 것들, 살아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난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으뜸의 것을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들, 바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핏값으로 살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스피릿을 가지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장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그 장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가정 가운데서 처음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서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한 구절을 이제는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학가다하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얼만큼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 하루 24시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 시간으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는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성수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한 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자, 물질도 마찬가지로 처음 것을 갖다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10의 1조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대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그 의미로서 그 10의 1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11조를 좋은 곳에 쓴다고, 고지하는 곳에 쓴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그 사람을 또한 만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0의 2조를 하는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10의 1조는 또 선교나 구제에 하는 일에 또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첫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건강을 하나님께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취해서, 또한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그 가축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첫 자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성별시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첫 자녀의 이름으로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많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온전하게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하게 돌려드리면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6월절을 지나가서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죠?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누룩이 담겨져 있는 그 떡을 먹지 않았잖아요. 죄를 없이 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떡으로 출애굽한 자들의 그런 새로운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무교병의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온전히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얼만큼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하면서 거룩한 삶으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죄책감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에서 시달리면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완전하게 그 죄를 해결되어지고 그 심판에서 이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 현대의 정통 유대인들을 볼 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6월절 기간에 이제 그들은 유교병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저녁이 되기 전에 유교병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잘게 붓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조금도 유교병이 남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남아있는가 등불을 켜면서 일일이 집주위를 다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바로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앞서 나가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그 광야길에 있어서 엄청난 떼약빛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럴 때 구름으로 덮어주시면서 그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갈 수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춥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나아갈 때 함께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이제는 공급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으뜸의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며, 기쁨으로 나가며, 감사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안 돼, 못해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킹십과 선십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가장 최우선을,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으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 그 모든 걸 다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카이로스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오늘도 크신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